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 사무엘하 12장 15절에서 25절의 말씀, 구약성경 480면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고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아있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오늘도 주의 전을 사모하여 또 예배를 사모하여 오신 모든 성도들의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좋은 교회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조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자 합니다. 언젠가 신방을 갔는데 집사님께서 좋은 화상을 입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화상하면 고운 화상으로 대부분 알고 있는데 좋은 화상이라는 말이 좀 낯설었습니다. 그러면서 겨울철에 온열기 참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죠. 일반적으로 고온 화상은 뜨거운 곳에 손을 대거나 할 때 깜짝 놀라서 떼지요. 그러면 화상 부위가 넓은 대신 그 깊이는 좀 얕게 가는 것이 고온 화상이라면 저온 화상은 낮은 온도에서 화상을 입는 것을 말합니다. 41, 2도밖에 안 되더라도 오랜 기간 거기에 노출돼 있으면 이 겉 피부가 화상 입는 것도 있지만 안쪽이 화상을 깊게 입게 됩니다. 그래서 감각도 뜨겁다라고 느끼지 않고 아무런 통증도 없는데 화상을 입어서 결국 병원에 갈 때쯤 되면 피부 이식할 정도로 심한 화상이 저온 화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전기 매트, 핫팩 같은 거, 화상을 안 입을 것 같은 거에 오랜 시간이 노출됐을 때 특히 어린아이들이 자주 종종 저온 화상을 입는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여름 햇빛에 오랜 시간 노출이 되면 우리가 화상을 입게 되는 것, 그것과 비슷한 이치라 하겠습니다. 죄의 유혹이라는 것은 저온 화상처럼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 우리 삶 속에 아주 깊숙이 들어오는 대단히 위협적인 존재가 되곤 합니다. 때론 죄의 유혹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기도 하며 초신자들의 경우에는 무방비 상태로 깊숙한 곳에 내상을 입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기도 합니다. 죄의 유혹은
우리 인생에 빨간 불이 들어오도록 하는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계속 내달리다가 깊은 늪속에 빠진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은 믿음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면서 제일 먼저 믿음의 사람도 죄의 유혹에 한 발을 담그는 순간 브레이크 없는 폭주 기관차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윗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다윗은 목동으로 시작해서 통일왕국의 왕으로 오른 입지 전적의 인물입니다. 다윗 왕에게는 자신을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는 수많은 장수들이 있었고, 또 당시에 국경을 최대한 확장시킬 수 있을 만큼 국방력도 튼튼했습니다.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었던 시대죠. 그러다 보니 적들이 종종 공격해 와서 전쟁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암몬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벌이던 어느 날 다윗 일생에 큰 오점 하나가 생겨납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저녁 노을, 다윗이 왕궁에서 산책을 하다가 궁 밑에 내려다 보았는데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냥 단지 누군가 목욕을 하고 있으니 시선이 가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러나 그때 멈췄어야 하는데 다윗이 신하를 시켜서 비밀리에 저 여자가 누구인지 한번 알아보아라 시킵니다. 멈춰야 할 시간에 멈추지 못하고 하인에게 그리고 신하에게 시킨 것이죠. 왕의 신하는 재빠르게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았습니다. 가문도 알아보고 그 여인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다라고 전가를 해줍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멈췄어야 되는데 이번에 자신의 권력을 사용하고 또 한 번의 유혹에 더 깊숙하게 발을 딛게 됩니다. 브레이크를 잡아야 하는데 마치 브레이크가 잡히지 않은 듯한 모습으로 더 달려가게 되죠. 그래서 자신의 신하에게 말을 합니다. 여인을 데려오게 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자세히 보면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했다라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왕이 그 여인과 동침하고 싶다라는 암시를 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아의 아내라는 것을 알면서도 바세바와 동침을 하게 됩니다. 당시 후궁을 거느리는 것은 그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그러나 남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사형을 당할 만큼 중죄였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정신을 차리고 나니 다윗의 마음에 걱정이 깃들었습니다. 브레이크가 파열되기 시작합니다. 멈췄으면 되는데 멈추지 못하자 이제는 자신의 왕의 권력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암몬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나갔던 요압에게 몰래 전가를 보냅니다. 장수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빼서 환공을 시켜라. 전쟁에서 장수를 빼온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자신의 나라를 지키는 장수를 전장터에서 뺀다. 웬만큼 큰일이 있지 않고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다윗이 하게 되죠. 그렇게 우리아는 환공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그에게 전장 상황을 묻기도 하고 하사를 하면서 음식 하사를 하면서 집에 가서 쉬고 있으라 라고 했지만 이 우리아는 굉장히 충정이 깊은 장수였습니다. 내 동료들이 전쟁에서 싸우는데 어찌 내가 집에 가서 쉴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동료들과 함께 보냅니다. 그러자 다윗의 마음이 더욱더 조급해집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저렇게 이야기해도 우리아가 듣지 않자 한 통의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쥐어 요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저로 맞아 죽게 하라. 적과의 전쟁에서 장수를 고의적으로 죽게 하라는 이 명령의 편지를 받아들인 요압은 무슨 뜻인지 바로 알아챘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복심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요압은 그 우리아를 전장터에 앞으로 깊숙이 넣어놓고
모두 군인들을 후퇴시켜서 그를 죽게 만듭니다. 아내였던 바세바는 그 이야기를 듣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장례를 마쳤을 즈음 다윗이 이상한 행동을 하죠. 사무엘하 11장 27절을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대단히 악한 일을 합니다. 죄의 유혹은 우리의 본능을 충동하여 브레이크 없는 폭주 기관차가 되도록 합니다. 멈춰야 할 때 멈춰야 하는데 본능을 자꾸 건드려 부추기기도 하고 자존심을 부추기기도 합니다. 멈춰야 할 곳에 멈춰야 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죠. 한 번 멈추지 못하니 다음번에 멈춰야 할 때는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때 그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처음 출발할 때 이것이 나에게 유혹이구나 판단돼서 멈추면 되는데 한 타이밍을 놓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더 큰 에너지와 더 많은 용기, 때론 내려놓을 것이 훨씬 더 많게 되죠. 유혹은 늘 우리에게 찾아와서 멈추지 못하는 유혹으로 우리를 빠뜨립니다. 마치듭처럼 한 발을 담그는 순간 깊숙하게 들어가는 것이 유혹이죠. 그리고 그것이 죄입니다. 잘못된 결정의 에너지가 쌓이면 쌓일수록 이것을 되돌리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멈출 수 없고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죄의 유혹이죠. 이런 유혹이 오면 그 자리를 피하거나 거절하면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어떤 일을 택하기를 원하시는지 묻고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주셔서 막도록 하시죠. 믿음이라는 것은 대단한 헌신과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사소한 것에 분별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작동하고 우리의 믿음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사소한 것에 주님의 뜻을 구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바로 믿음이 됩니다. 멈춰야 할 때 멈추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들과 한번 권면하면 좋겠습니다. 브레이크를 꽉 밟읍시다. 네. 네. 멈춰야 할 때 멈춰야 합니다. 그것이 안 되면 다음번에 멈추기가 힘들죠. 또한 믿음이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직면할 때 우리의 반응이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못된 부자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가난한 자를 유린한 자가 있는데 이를 어떻게 할까요? 라고 질문을 하자 다윗이 호통을 치며 화를 냅니다. 당장 그 자를 죽여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었던 나단 선지자가 함께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당신이다 라고 다윗에게 아주 호되게 질책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지만 나단 선지자는 한편으로 다윗에게 목숨을 걸고 가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당대 왕이라는 권력은 하늘을 뚫을 듯한 권력을 가지고 있죠. 다윗으로 인해서 명령으로 인해 죽은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명령 한마디면 죽게 되는 것이 왕의 권력이죠. 마치 영린을 건드린 것처럼 나단 선지자가 지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죄인이라고 말한다. 예상치 못한 나단 선지자의 지적에 대하여 다윗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13절 말씀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나단 선지자도 대단했지만 다윗의 반응도 놀라운 반응입니다. 한나라를 지키는 왕, 그리고 한나라의 최고의 수장인 왕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반응을 합니다. 화를 낸 것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그 고백이 다윗의 믿음의 현조소였습니다.
물론 다윗 왕이 한 일을 비춰보면 죄를 덮기 위해 더 큰 죄로 그가 덮어나갔습니다. 결국 부하 중에 가장 신복 중에 하나였던 우리아를 죽음에 내몰게 한 사람입니다. 그만큼 마음이 강팍하고 두려워 떨던 그가 선지자의 말을 듣고 나서 깨닫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구나. 그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의 현 주소입니다. 우리는 최근 한국 정치사에 이와 비슷한 일을 많이 보았습니다. 자신의 죄가 드러날 때가 되면 잘못했다고 말하는 책임자, 지도자가 없었지요. 다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나라를 위해서, 나는 대의를 위해서, 나는 사심없이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한결같이 말하죠.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지도자들이 잘못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하거나 또한 나는 하나님께 헌신한지 하는 것이지 내 잘못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내 책임이라고 말하는 지도자가 없는 것을 대비해서 볼 때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말에 대해서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믿음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깨달을 때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에게 그런 직면하는 상황에서 그 바른 반응을 하는 것이 올바른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드러날까 봐 포장하고 거짓을 말합니다. 그리고 부인하고 침묵을 지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다는 것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 앞에서는 숨기고 거짓을 말할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 앞에는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기에 덮으면 덮을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완벽하게 비밀스럽게 행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깨닫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내가 죄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혹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깨닫게 할 때 우리의 반응,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반응을 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란 것은 우리가 간구하되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때 그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죄가 사함받아 당신이 죽지 아니하겠지만 아이가 죽을 것이다 예언을 하고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당신이 그렇게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니 당신이 죽지 않겠지만 아이는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떠났는데 바로 발세바에서 태어난 아이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이때 다윗이 한 일은 금식하고 엎드려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암몬과의 전쟁 중에 왕이 금식하는 것은 있을 수 없던 일이죠. 더군다나 사적인 일로 왕이 자리를 비워서도 안 되고 자리를 지키며 전쟁에 지휘를 해야 하는 것이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궁에 들어가 금식을 합니다. 엎드려 기도를 합니다. 늙은 신하들이 와서 만류해도 아예 듣지도 않고 칩거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간절히 기도하지요. 그때 다윗이 기도한 시편의 내용은 시편 51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중간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차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원래 다윗의 대체적인 시편의 기도는
자신이 늘 피해자로 기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괴롭히고 적이 나를 괴롭혀서 내가 주님께 매달리니 주님께서 해결해 달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사악한 자들 물리쳐 주옵소서. 때로는 그들을 꺾어달라고 기도했던 다윗이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리라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겠죠.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가해자고 핍박자구나. 하나님께 범죄한 자가 되었죠. 또한 기도하면서 아이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왕궁 밖으로 나가지도 않고 모든 국정을 중단하고 전쟁통에 일주일을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어느 날 다윗은 신하들이 수군거리는 모습과 행동거지가 이상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깨닫죠. 그래서 신하에게 물어봅니다. 아이가 죽었느냐? 그러자 신하가 머뭇거리다가 대답을 하죠. 예, 죽었습니다. 이 상관의 하인들은 감히 다윗에게 아이가 죽었다라고 말하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살아있을 때 아무리 이야기해도 왕이 듣지 않았는데 아이가 죽었다고 하면 상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몰랐기 때문이죠. 또 하나는 다윗은 종종 자신이 성군이긴 하지만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간혹 명령을 해서 사람을 목매단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소식을 가져와도 본인의 뜻에 맞지 않으면 그런 일을 한 일이 몇 번 있었죠. 그러니 어떻게 주의 신하들이 다윗에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신하들이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합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자신의 죄에 대하여 기도하고 아이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던 다윗. 그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다윗이 어떤 기도를 하는지 다 알아들었을 텐데 다윗에게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자 하나님께서 아이를 데려가셨구나. 그러더니 기도를 중단하고 관복을 입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예배를 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 신하들은 그저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왕궁으로 들어와서 식사를 차리라 이야기하고 식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집안에 환우가 있거나 하면 음식 먹고 간호를 해야죠. 그때는 열심히 기도하지만 힘들어도 같이 음식을 억지로라도 먹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지 않고 데려가시면 장례를 치르는 기간은 너무 힘들고 슬퍼서 애통하며 밥을 못 먹는 것이 일반이죠. 그것이 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정반대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묻습니다.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그래서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 취해야 할 자세를 말해줍니다. 우리 22절과 23절 말씀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함이거냐.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내가 간구하며 기도하며 금식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혹시 뜻을 돌이킬까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지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밤을 지새고 움직이지도 않고 왕이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보복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이를 데려가시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기까지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일상으로 마음을 추스르고 돌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때는 때로는 금식도 필요하고 눈물의 기도도 필요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야 할 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들어달라고 기도하는데 기도의 응답이 올 때가 있죠. 때로는 내 뜻대로 기도가 응답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내 생각과 다르게 응답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애써 그것이 주님의 응답이 아니라고 하지만 주님의 응답으로 여기까지다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가 내 마음 다 안다 라고 응답하실 때도 있습니다. 애통함이 있을 때도 있고 기쁨으로 받아들일 때도 있죠. 분명한 것은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다윗은 목숨을 걸고 전쟁 중에 금식을 하며 기도했습니다. 곡기를 끊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했죠. 왕으로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아비로서 기도했습니다. 일주일간 땅에서 일어나지 않고 엎드려 기도하고 누가 말려도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뜻이 여기까지임을 깨닫자 그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돌아갑니다. 하나님께 간절하게 예배하고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뜻이 옳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돌아온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좋게 보셨습니다. 다윗의 행위에 대하여 악행에 대하여 심히 노하셨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다윗의 모습을 보고 좋게 보셨습니다. 그 결과 밧세바가 동침하여 아이를 낳은 새롭게 난 아이가 바로 솔로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라. 여호와께서 사랑하셨다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하셨죠.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는 어디인지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늘 유혹은 우리를 브레이크가 고장난 폭주기관차처럼 우리를 내몹니다. 그때 출발하기 전 멈춰야 할 자리에서 멈춰야 합니다. 믿음이란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할 때 거기에 바르게 반응하는 겁니다. 부인하거나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주님께 범죄한 사람입니다. 고백해야 합니다. 믿음이란 우리가 간구하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열심히 간구하되 하나님의 뜻이 여기까지다. 그것을 깨달을 때 그 뜻을 또한 그 섭리를 인정하는 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를 고백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을 하고자 합니다. 다윗이 가장 힘든 순간 시편 51편을 통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만든 찬양곡입니다. 우리 함께 이 고백을 하며 주님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주님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할 때 그 기도 응답이 하나님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을 믿는다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결한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인지 주님께서 알려주실 때 우리가 온전하게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반응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의 영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가 새롭게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의 잘못된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습을 스스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윗이 간절히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서 떠나지 마시고 주의 영을 부어달라고 했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